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가을바람처럼 오늘 예배가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신선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신 가족들과 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 수고 많았어요. 우리 아들, 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칭찬을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자기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고 격려하시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격려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참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서 함께 영으로 만남을 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아버지 아픈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를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육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그 상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표현 손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이 예배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이 시간 정말 이 복음이 잃어버린 자들, 상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후신경을 통해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기도가 되고 또 우리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힘찬 간구가 되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힘있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최인성 직접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시여 두 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도다 나의 몸과 마음을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굳게 고백하는 바 여호와를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그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가장 아프고 힘들고 약한 부분을 살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 처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묶어주시고 또 우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통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피부과의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양쪽 귀에 화상을 입고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양쪽 귀가 화상을 입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압이 울려서 자기도 모르게 정화기를 든다는 것이 다리미를 귀에 갖다 대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쪽 귀는 왜 화상을 입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정압이 떠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예. 그 사람은 정화가 울릴 때마다 전화기가 아니라 다리미를 귀에 갖다 대었던 것이죠. 요즘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참 우리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정신이 없는 정말 뭘 해야 될지 갑자기 멍한 그런 마음까지 드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야, 너 정신줄 놓지 마 뭐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또 혹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줄을 붙잡아. 예. 믿음과 소망의 줄을 붙잡아. 예. 우리가 정신줄 놓지 말고 믿음과 소망의 줄을 꼭 잡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셔서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 간수를 회개하게 만드셔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빌레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서를 읽다가 참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이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는 전체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정말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중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1189분의 1. 사실 그런 숫자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냥 거의 관심조차 받기 힘든 그런 성경이 바로 사실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한 장짜리 그야말로 숫자상으로 미미하기 그지없는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고 또 거기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빌레몬서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약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찾아서 읽어보기 어려우니 빌레몬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빌레몬서 중에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인사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부분을 읽다 보면 중요한 정보가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보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말을 쓸 때 대략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 즉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문안 인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의미에서 이 빌레몬서는 과연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이고 또 어떤 인사만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구나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먼저 이 구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와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옥살이를 도와주고 아무도 이 편지를 봐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지금 어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라 여러 번 갇혔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어느 감옥에서 쓰고 있는가, 그게 또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죠.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여러 편의 편지를 그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일을 그 감옥에서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약 60세, 우리 나이로 약 환갑 정도의 나이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야 60세만 돼도 청년이라고 요즘 그렇게 말하지만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60세면 거의 수명을 다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또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약 4, 5년 뒤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바울은 자꾸 감옥에 갇히는 거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꾸 감옥에 갇힐까? 왜 하나님께 자꾸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실까? 왜 그런 의문이 들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당시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심한 증오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바울이 자꾸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지금도 이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또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바울이 혹시라도 풀려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될 정도로, 정말 바울을 석방시키면 곧바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이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마침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 바울을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로 보내어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석방했다가 암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로마로 보낸 것이죠. 그 바람에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약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와 또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편지들을 그가 그 로마 감옥에서 써서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의 아니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을 제4차 전도여행, 제4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 4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그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가서 있다가 2년 뒤에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30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주후 64년경이었는데 그때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 로마 대화재의 그 범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또 심지어 추방하고 또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도 체포되어서 다시 옥에 갇혔다가 결국 그 억울한 누명,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 누명을 집어쓰고 이 바울도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그때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소원했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으로 처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그 목이 땅에 떨어져 3번 튕기게 되었는데, 그 튕긴 자리마다 샘이 터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그 바울이 참수한 그 참수의 그 장소를 바울을 기념하여 성당을 세웠는데, 그 성당이 트레폰타네 성당이라는 그런 유명한 성당을 세웠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4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고, 그가 그 감옥에 쓴 편지들은 많은 성도들의 큰 위로와 교훈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교훈하고 무엇보다 복음 전도를 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억눌려서 한숨 짓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힘든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현재 상황에 억눌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다가 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가는 분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나라로부터 훈장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지의 제일 앞부분에 바울은 그 첫머리에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분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빌레몬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거기 나오는 이 자매 아피아는 바로 이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키포는 이 빌레몬과 또 이 아피아의 두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즉,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에 유력한 그 성도의 가정에 보낸 편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 빌레몬. 즉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빌레몬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은 신앙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을 뒤에서 베푸는 그런 열심 있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그를 부를 때 동역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비록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정말 든든하게 믿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아키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키포가 군인의 신분이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키포가 마치 군인처럼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였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인 군사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몸과 마음을 같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런 성도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빌레몬의 온 가족은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고,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는 무렵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다가 사임을 하고 저희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그 당시 저희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에 있었는데 그 1층 마루에서
주일마다 약 1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에 양해를 구하고 주일마다 한 1년 넘게 예배를 드렸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즈음에 마침내 상가의 3층 건물을 임대해서 독립적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정말 온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택을 마련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실 중에 일부분을 칸을 막아서 거기에 조그만 부엌과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저희 가족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방이 하나, 좁은 방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거기서 잠들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 저희 형제들은 그 방에서 자기보다는 아예 그저 예배실에 나와서 교회 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서 잘 때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들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먹는 상황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학교를 하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 지나간 기억이니까 그래서 좋았던 일, 참 재미있었던 일만 주로 생각이 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참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골로새 교회를 위한 장소로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서 골로새 교회가 힘있게 서가고 있다는 것은 참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이고 그 가정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인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사랑스러워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사랑스러운 가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문안 인사 겸 축복의 인사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처럼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뜻 가운데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조건 없이 따지거나 묻지 않고 주시고 베푸시는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발생한 유명한 단어가 카리스마. 은혜가 카리스고 또 거기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 카리스마는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늘에서 내린 선물 이런 뜻으로 카리스마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또 선행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마다 거의 빠짐없이 바로 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몸소 체험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하나 빌고 있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 혹은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 있으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상태,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믿고 그 믿음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인 것이지. 한마디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붙어 다니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난 염려 안 해, 난 걱정 안 해, 그렇게 말한다고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십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무리 입으로 난 걱정 안 해, 난 염려 안 해,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속으로 그 염려와 걱정이 좀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 심장병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이 굳어오고 또 입이 굳어서 발음이 잘 안 되고 또 두통과 경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약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봐도 후유증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럴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정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몸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막 경련이 오고 몸이 굳어오다가 그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스르르 굳었던 몸이 풀리고 그 경련이 줄어들고 몸이 평안해진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몸이 후유증으로 힘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대화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몸에 휴유증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휴유증이 오면 막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러다가 또 앰뷸런스를 불러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휴유증이 오면 또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장 사모해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이자 강철왕으로 유명한 그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만큼 성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사실 우리는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때는 우리 마음에 그 쌓여있는 그 원망과 분노와
또 우울함과 괴로움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다 약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난 완전해 이렇게 자부하는 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평강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써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학생은 민수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기도할 때마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자막을 보시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과 그 가족에게 빌었던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민수기서의 축복이 이번 한 주 또 올해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와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힘있게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아픈 데가 많습니다. 괴로운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여 오자인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이 가을이 다가오고 환절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까지 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가 참 의지할 때도 없고 참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아갈 곳이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크신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일으켜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인도 역사하심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서울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이 어려운 때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서럽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 위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방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이 힘든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 힘든 상황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